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삶의 모양이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 삶의 방식과 모양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관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말씀 보는 삶,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삶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국에는 이것이 단순히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 시대의 생활상, 결국은 이방 종교인들의 그 생활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흉측한 모습 혹은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불편함, 어려움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을 잃어버렸던 그 상한 심령이 자기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매우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애도하거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 모습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 그런 문제들이 없어졌는데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의 이 기독교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제사를 거부했던 문제였습니다. 종교에는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번지게 되었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그런 조상을 기리고 우리가 조상을 잊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을 잊지 않는 그런 행위들, 그러한 모습들이 중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 가족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조상신, 우리 조상에게 잘해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풍습에 유래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누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을 구별하는 그 태도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들을 우리는 온전히 따라가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그러한 환경과 관계 안에서 우리 스스로 적당히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이러한 일들을 행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풍류와 모습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의 부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국에는 우리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더라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악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이에요.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갈 때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고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그러한 구별된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구별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보고 또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구별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구별됨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 은혜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생활의 이러한 풍습 혹은 이러한 생활의 어떤 삶의 방식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먹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비교해 보자면 요즘은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신명기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을 음식과 먹을 음식을 먹지 못할 음식을 구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어보면 먹을 만한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먹지 못할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동의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동의하지 못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돼지 같은 거. 우리 한국 사람들 돼지고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삼겹살, 김치찌개 다 이게 돼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엄밀히 보자면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벗어나면 악인데 돼지고기를 먹는 한국 사람들은 그럼 악을 행하는 것이냐. 그래서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오늘 나와 있는 이 정결 음식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 이 코셔라는 게 뭐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구분하는 것인데 그 구분한 음식들을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코셔에서 정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규례로 정한 그 방식대로 그 음식의 재료를 준비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음식이 코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라는 그 확인 마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음식만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 다국적 기업들, 대기업들도 이제는 자기네 제품에 이런 코셔를 따로 만들어서 유대인들 혹은 이렇게 음식을 가리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콜라 같은 경우에도 펩시만 코셔에서 유대인들은 펩시만 마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코카콜라도 이제 코셔를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코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셔에는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으셨던 마지막 내용에 보면 연소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우유에 이렇게 삶아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재밌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햄버거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 햄버거는 먹는데요. 치즈 햄버거는 안 먹는데요. 여기 치즈가 뭐로 만들었죠? 우유로 만들었잖아요. 우유에 고기가 엉겨 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햄버거를, 그래서 치즈버거는 안 먹고 다른 버거는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유대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의 규례를 오늘까지도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일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법, 음식법을 지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지키지 않는가? 분명히 오늘 말씀에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음식법을 지켜야 하는가, 왜 음식법으로 우리를 구별케 하셨는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주어져 있는, 나열되어 있는 여러 음식들 중에는 분명히 지금까지도 우리가 먹기에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지요.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라는 것은 그 음식이 좋고 나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 그 상황과 그 조건에서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전국에는 그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들에게 먹어서 유익한 것과 먹어서 유익하지 않은 것을 나눴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음식의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음식이냐?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은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어떤 문제냐? 바로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음식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왜 순종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음식 안 먹기 쉬우세요? 쉽지 않아요.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밤에 치킨 먹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치킨을 못 먹게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선호하는 음식인데 먹지 못하게 해보세요. 그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먹기 싫은 음식도 있어요. 근데 그거 먹어야 돼. 쉽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먹기에 좋은 것은 나는 선호하게 돼 있고요.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은 내가 그것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너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혹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교육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어요. 순종. 이스라엘 전국에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전국에는 그 믿음의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오게 되었지만 그 믿음 앞서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알지 못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그가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 자기가 하나님의 그 제물이 되어야 됨을 그는 인식하고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전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성경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것을 먹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실천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마저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마저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모양, 우리의 풍습,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고 입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맞추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부정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했어요. 전국에는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전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먹고 입고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는 자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구별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나의 입고 먹고 나의 그러한 삶의 방식, 모든 일정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철저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